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 같이요.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공간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그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서 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용사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꽃밭길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예, 태어나는 것, 잉태하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을 태동하는 것 자체,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 달 지저스 아미 월간지가 왔습니다. 주제가 생명, 낙태 문제에 관한 것을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햇빛을 보기도 전에,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OECD 그 인구 대비 낙태율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피 흘린 죄거든요. 열왕기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농경의 신이고 폭우의 신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점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보면 오늘 현대판 우리가 겪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알 신의 특징이 나중에 제가 좀 깊이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과 욕망과 그리고 피 흘리게 만드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성경의 다른 형태의 다른 모양의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바뀌고 로마에 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또 제우스 신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애굽에 갔을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고대 금공에 가면 똑같은 신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점점점 사악한 일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이 뭐냐? 공통분모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과 쾌락과 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자기 5세 이하의 아이를 바쳐요. 몰렉이라는 이름으로도 바쳐지기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바쳐지는데, 그럼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특별히 엘리야 시대 하늘에 불을 내리죠. 아합 왕이 아예 그 사마리아의 성전을 짓습니다. 바알 신전을 져요. 그리고 바알 신상을 만들고요. 그 이세벨이 누구냐면 엣바알의 딸인데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는 망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든 바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신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편 되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공을 이루어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쾌락을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고 또 기타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근데 이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원수가 하나님 피 흘리면 땅이 토해내고요.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께 신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태죄가 굉장히 큰 죄예요. 예.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하셔야 되고, 또 그 민족이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그 법을 지금 완전히 그 낙태를 자유하게 만드는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 맞서서 써야 되고 맞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원수는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죠. 스스로 하나님 법을 떠나게 만들죠. 스스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게끔 유혹하는 게 누구예요? 예,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여러분을 저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무너뜨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건드리지 못하니까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과 쾌락과 성공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모양만 바꿨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격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냥 꽃밖에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지혜가 임하죠.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봅니다. 영계가 열려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권능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꽃밭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장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요. 고난의 길을 줍니다. 그리고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죠. 그것을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유약한 어린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히 사무엘하 22장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평생에 마지막 때 기록한 겁니다. 모든 원수를 제거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인생을 마감할 때 쓴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하 전체가 51절까지 뭐냐면 다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셨고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께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셨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고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다. 모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꼭 똑같은 반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저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바알과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만드는 길을 가면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다윗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입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을 바꾸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 주어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하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라고 말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다윗처럼 주어를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공의대로, 내 심은 대로 갚으실 것이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이 아비새가 그럽니다. 한 칼에 죽이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냅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 거면 내가 받을 것이고 혹시 내가 이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는 누가 저주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 인간이? 그래서 내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있잖아요. 내 입을 열어서 똑같이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어가 어떻게 돼요? 시므이가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간섭하신다, 보신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길로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고 옳지 않으면 심판받는 게 의입니다.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죠?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오해하고 또 비판하고 또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꺼리낌이 없고 주님 앞에 진실하면 오히려 그 고통받는 깊이만큼 그리고 오해받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존귀함으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대로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남들이 안 보이게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이렇게 또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죠? 아멘. 기대가 안 됩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받는 분도 행복하지만 이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심는 분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선물을 받을 때 그 받는 사람의 기쁨도 굉장히 크지만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돌아다니고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기뻐할까, 뭘 받으면 행복해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면서 준비하는 그 사람 마음도 설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봤어야지 뭘. 해보세요. 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이 꽃밭길이 아니고 싸움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싸움은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그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배우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감옥에 가든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지든 절망의 늪에 빠지든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그 은총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왜 나한테는 꽃밭길 안 주고 가시밭길 주십니까? 왜 나는 풍요롭게 안 하고 가난하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인기가 없죠? 나는 왜 홀로 있지요? 라고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 돈 탓합니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굶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달라 그러고 무기도 없어가지고 뭐 달라 그럽니까? 혹시 있냐? 그랬더니 네가 어렸을 때 쳤던 그 골리앗의
무기가 있다. 그거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쫓겨났어요. 뭐 주변에 가족이 있습니까? 동료들 있나요? 없지요. 한때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고 온 민족의 영웅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쫓겨날 때는 뭐밖에 없어요. 빈손이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망했나요? 아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저희가 캐나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갔고요. 올 때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요. 올 때도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거할 집이 없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유학하다 오면 자리를 찾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에 이제 소위 유학파니까 이 교계에도 이런 세계들이 있어요. 예, 줄들이 다 있다고요. 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빈손으로 온 겁니다. 빈손으로 갔고 빈손으로 왔어요. 올 때도 다 흩어주고 갔고 갈 때도 흩어주고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흩어주고 갔습니다. 다 흩어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저희가 망했나요? 어디를 가나 은총의 손길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 가니까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높이시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바로 이런 요셉의 은총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로 즐거이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늘에서 유심히 보세요. 그걸 가리켜서 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눈과 은총이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이 손대는 사업, 직장, 일터, 가정, 범사에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유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우리 글파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 가도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떨거나도 하나님 은총받은 자로서의 삶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 삶이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즐겨 순종을 하면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유산을 받고 또 좋은 집을 얻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남부로 하는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 불면 순식간에 확 무너집니다. 오히려 빚지죠. 그리고 못 망가지죠. 관계 다 깨지죠. 사람들 다 흩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계속 높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히 올라가면 무너져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탑쌓기 게임 하잖아요. 그럼 적당히 올라가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져야죠. 너무 높이 쌓았는데 안 무너지고 있으면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전에 광주가 아니죠. 포항에 새 아파트를 지었어요. 평생의 소원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새 아파트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떠버린 거예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 이거 무너뜨릴 수도 없고 보수도 안 되고 이게 진짜 난감하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고도 들어가서 죽느니 모르고 들어갔다가 한 5년 살다가 무너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좀 돈 아깝지만 큰 손실이 있지만 큰 아픔과 눈물 겸 피눈물이 쏟아지지만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졌다면 일찍 무너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 위에 세우지 않은 인생, 아는 가정, 아는 삶, 아는 비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우지 않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빨리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 22장은 다윗이 모든 인생의 승리를 하고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써머리한 거예요. 요약을 딱 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의 삶의 모든 승리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초자연적인 공급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살아갈 때도 그렇게 고백했고 인생을 마감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가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믿음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나요. 그 기쁨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는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가 키 크려고 노력했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저절로 키가 크잖아요. 뭐 크다 만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내가 몇 살 때는 얼마를 크고 얼마 때는 얼마를 크고 이렇게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태아가 9달 반 동안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가 너 오늘은 요만큼 자라라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심지어 엄마가 잉태하는 것 자체도 신비고 그 아이가 태 속에서 그 작은 그 세포 2개, 정자와 난자가 만든 이 세포가 착상을 해가지고 자라가는 게 세포 분열하잖아요. 신비하죠. 우리가 노력해서 분열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아예 정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진짜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뭐예요? 이게 아니니까, 받은 거니까, 주인이 맡긴 거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 주인과 함께 살아라. 주인께 영광을 돌려라. 주인이 결산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인이 상 주신대요. 벌도 주신답니다.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누구에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아낌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다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를 하셔요. 이거 뭡니까? 주신 만큼 분복대로 프로테이지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비교해가지고 우월감 갖지 마시고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그 분복대로 내가 30을 줬으면 30을 가지고 얼마를 남길 것인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100을 받았으면 100을 가지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제가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대요. 제가 정말이요? 제가 그럽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제가 드릴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진짜니?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죠? 그랬더니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진짜라 그럼 질문하시면 우리가 대답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럼 내가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진짜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 가진 게 많더라고요. 어느 권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본인이.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옛날 잘 나갈 때 비해서 없는 거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잘 나갈 때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대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권사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보통 성도들보다 몇 배나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잘 나갈 때 친구들, 잘 나갈 때 지금도 잘 나간대요. 강남에 아주 모이면 전부 다 복부인데 복부.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한대요. 우리 집값이 몇 억이 올랐더래. 행복하시죠? 우리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대요. 구역 모임을 하면 그 얘기만 하신대요. 그리고 저 땅에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막 모이면 그 얘기를 한대요. 예.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이잖아요. 예, 마지막 근데 이 5가지를 골고루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가지 중요한 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다음에 축복이든 이 오중복음이라 그러거든요. 모르세요? 근데 모이면 요 5번째 주로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 축복 맞죠?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산을 받습니다. 내가 많이 누린 것,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했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렸어요.
근데 단명했어요. 왜요? 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만 누리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에 쓰라고 준 거예요? 그 단명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창고를 짓고 매일 잔치를 벌여서 죽는 날까지 매일 잔치만 벌이리라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권력을 주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신 거지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하나님이 기름 붓거나 축복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심지어 불신자인 헤롯 왕조차도 그 왕이 웅변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거는 신의 음성이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더라 그랬거든요. 아니 왕이 설교를 잘했단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담화문을 잘 발표했더니 막 백성들이 좋았어요. 그러면 왕이니까 내가 이번에 좀 잘 준비했나 보네, 좀 잘했나, 뭐 이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냐고요? 전혀 문제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멋지게 했는데 백성들이 우와 감탄을, 최고의 명설교했다, 명강연했다. 그래 내가 준비 좀 했어. 이게 뭐 문제가 되겠냐고요? 이거 누구 생각?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태어나게 하신 분도, 호흡 걷어가시는 분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만하고 오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벌레 몇 마리? 벌레 한 마리면 우리는 죽는 인생이에요. 또 어떤 왕이 나오거든요. 아사 왕이 나오는데 아사 왕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발에 병 들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려면요, 무슨 암이나 뭐 불치병이나 뭐 큰 병에서 걸려 또 죽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그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 단명할까 하노라 그러거든요.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죽일 때 보면 그 장엄하고 멋있고 인기 있고 세상을 다 마음껏 할 것 같지만 벌레 한 마리에 그냥 호흡이 가는 겁니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를 일이에요. 또 반면에 오늘 내일 골골골 하면서 죽을 것 같아. 오늘도 장례를 준비할 것 같고 내일도 장례를 준비할 것 같은데 100세 막 110세 막 이래 사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건강한 몸인데 순식간에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배드민턴 치시는 분인데 저희 조기 축구에 가끔 나오신대요. 근데 이분이 저희 축구에서 최고로 건강했대요. 근데 얼마 40대인가 50대 초반에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본인도 가족도 주변 사람도 이 사람처럼 운동 잘하고 또 운동 매니아. 그러니까 건강하고 뭐 감기 한 번 안 걸려 면역 안 걸렸던 분인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기 축구의 그 회장님하고 멤버들이 야 인생 모를 일이라고. 누가 그 사람이 먼저 갈 줄 알았냐는 거죠. 며칠 전만 해도 저에게 먹을 걸 갖다 주시고 음식을 해가지고 장도 직접 담그셔가지고 맛있는 걸 줬고 또 저만 보면 그렇게 칭찬해 주신 그 멤버 한 분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러고 왔는데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적어도 몇 달은 뵈면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간 거였는데 왠지 또 그날은 한 30분 동안 제가 전도만 했다니까요. 예수님 소개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고요. 그 얘기만 30분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일 줄 저도 몰랐죠.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 젊음, 건강,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나타내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찾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은총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주어가 바뀌어요.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기 위해,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좀 편히 살려고 그리고 내 거를 챙기는 순간 서서히 어떻게 돼요? 은총은 떠나고 어둠은 밀려옵니다. 누가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여러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팔을 노화를 당기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여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려고, 잘 싸우는 자. 우리가 너무 영적 전쟁하면 영적인 세계만 얘기하는데 다윗은 영적 전쟁에 능한 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생을 싸웠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릴 정도로 실제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원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로 피 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닭 한 마리,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악몽이 시달렸는데 이 닭이나 오리를 이렇게 목을 치잖아요. 죄송해요, 우리 아그들. 근데 얘네들이 살아가지고 놓치면 막 동네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그 제 꿈에 악몽에 여러 번 꿨거든요.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보니까 막 어린 마음에 4살 5살 때 그걸 봤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을 어릴 때 악몽을 꿨다 그러면 이제 그 닭이 나타나서 피 흘리면서 막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여러분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악몽 꿨다 하면 이놈이 닭이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데 선생님 닭 한 마리 잡아도 뭐랄까 이 잔상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근데 다윗은 평생에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 도시 왕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그 나라를 싸우느라고 그죠?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만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나도 까딱하면 어떻게 돼요? 비잖아요. 여러분 면도날도 잘못 따르면 손이 비잖아요. 제가 가방에다가 일회용 면도기를 넣었어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휴대용을 몇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뚜껑이 빠져버렸나 봐요. 그걸 모르고 탁 잡는 순간에 확 펴버렸거든요. 한 3주 가더라고. 3주. 요즘은 잘 낫지도 않아요. 전에는 뭐 이게 뭐예요 하고 그냥 지나가도 며칠 지나면 나았는데 이제는 막 지금 벌써 한 달 가잖아요. 지금 여기도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칼로 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봅시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신 이유가 전쟁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싸울 수 있는 능력, 전략적인 기술, 지혜,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것도 주세요. 그것도 주십니다. 그걸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세요. 근데 그 이전에 뭘 주시냐면 31절 읽어보죠.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내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시면요.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열쇠가 내 노력과 내 재능과 내 능력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처럼 절대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은총이 빠른 사람은 순종에 빠른 사람이고 종교적 열심과 또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은총이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에 더뎌요. 그리고 순종 대신에 내가 열심히 한 기도, 내가 열심히 한 봉사,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노력한 것을 더 앞세웁니다. 그럼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다는 걸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지혜, 내 방법, 내 감정, 내 계획보다 이해되지 않고 또 다 이렇게 뭐랄까 내가 예측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사사기 그다음에 열왕기의 모든 전쟁 스토리를 보면 아주 독특하죠. 말씀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꼭 대부분 안 믿어요. 믿는 한 인간이 있거든요. 그럼 믿고 전장터에 나가요. 그러면 전장터에 나가서 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승리와 기적과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환경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원수가 와서 괴롭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럼 받고 용기를 내서 전장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또 취하죠. 근데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홍해 바다처럼 물이 갈린 것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쭈뼛쭈뼛 가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도망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가는 게 아니라 물매를 돌리면서 달려가잖아요. 직면하고 돌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랬죠.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길 바라고 둘러가기를 원하고 없기를 바라거든요. 문제 없는 삶, 고통 없는 삶, 그리고 자식도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남편도 그냥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아내도 그냥 현모양처였으면 좋겠고. 아멘. 네, 아멘. 우리의 소원 현모양처. 아멘. 그렇죠. 사업도 그냥 손 대는 것마다 잘 됐으면 좋겠고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큰 성벽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뛰어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성벽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할 건가?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내 억울함과 과거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그런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그 와중에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외롭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제가 뒤로 자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자빠져야 돼요. 예수님 발자앞에. 예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어때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야 돼요.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아멘. 이 작은 원리인데요. 어마어마한 삶에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누구 문제? 내 문제예요. 남이 뭔 짓을 하든 상관없어. 남이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든 상관없어요.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몰라요. 근데 문제가 빠바바바방 터졌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시죠. 이 중심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벽을 내가 도저히 뛰어넘지 못한 불가능의 벽을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뛰어넘을 거냐?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할 거나 아니면 그 억울함의 화살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향해 쏘거나 잠수타거나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쪽을 선택해도 믿음이고 저쪽을 선택해도 믿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제가 교육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가 다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결한 밖에서 옵니다. 제가 경험해봤나요? 제가 그들의 상황을 다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제 중심이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비춰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그 절대 기준이 뭔지를 비춰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길로 같이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있죠? 전장터에 달려가죠?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단 말이죠. 그때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만드시는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전사는 전장에서 이루어져요. 용사는 안방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전쟁 영웅은 꽃밭길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피 흘리는 전쟁터, 그리고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 불가능의 상황을 끊임없이 부딪힐 때 거기서 근력이 세워지고 거기서 용기가 세워지고 거기서 인내가 있고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난제들이 있어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성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물으세요. 너는 누구를 의지해서 이 벽을 넘을 것이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나와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워라.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해라. 그리고 네가 나의 법을 찾으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법, 하나님의 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가 길 도자잖아요. 나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길이나 다른 사람이 권면하는 그럴싸한 길이 아니고,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써먹었던 관례적으로, 여러분 있는 그 분야에 관례적으로 쓰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들을 책망하면서 다윗을 또 칭찬합니다. 그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15장 5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사건 외에는 평생에, 언제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면 22장 21절 다시 돌아보죠.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아멘. 자기의 공의 따라, 다윗의 공의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셨는데 그 공의가 내가 생각하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이 아니고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자기 길이 관철되어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번에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번에 우리 딸이 합격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길을 구하려고 오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근데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악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이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이걸 여러분 굳히게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 감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소위
우리 업계에서 관례로 이루어지는 통용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대들은 학교 가면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법이에요. 엄마 말도 아빠 말도 안 듣습니다. 친구들 말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좋아하는 신발, 자켓, 또 뭐 액세서리, 그죠? 또 말투도 다 친구들이. 삶의 기준이 뭐예요? 10대들은 친구의 친구. 친구 이러면 죽는 줄 알아요. 많은 친구는 화가 된다 그랬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새 친구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아니면 내가 그 새 친구가 되면 돼요. 많은 친구가 화가 된다니까요. 장래 초상집 때 그 여러분 조의금 부의금 돈 낼 일만 많아 생겨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남자들이 그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데이트하면 남자들만 손해예요. 왜요? 돈만 있었거든. 손해예요. 그냥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해서 딱 제가 전에 그 배우자 찾는 법 가르쳐 줬잖아요. 딱 그 사람 한 사람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10번 찍어가지고 그냥 취하는 겁니다.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찾으세요. 발도 굵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깨어서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 다 게을러가지고 공주병들만 들려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뭐죠? 설거지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고상한 것만 찾고 레스토랑 분위기만 찾는 이상한 그건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전 농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요. 여러분 한열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열에 한여. 시종 그러니까 한열이에요. 근데 사실은 르무엘의 왕에게 주는 왕비를 구할 때 자격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왕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고상하게 예쁘게 차려입고. 근데 보세요. 그 르무엘의 왕의 왕비를 구할 때 그 잠언서 31장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종들에게 해야를 시키고 밤늦게까지 손수 옷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무역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진짜 왕비예요. 아멘. 그 복이 말지어다. 아멘. 나머지는 다 시녀들. 불임을 당할 사람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 그러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일일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원칙만 딱 정합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분야를 몰라요. 제가 본 도시락 분야 잘 몰라요. 먹는 건 잘하는데 본 도시락 분야를 잘 몰라요. 개인 과외를 하든 아니면 그 백수로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삶도 잘 몰라요. 저는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가 있든 없든, 자녀가 하나든 많이 있든 상황은 다 틀리는데 선택은 심플해요. 과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습관. 그리고 알았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즐겨 순종하는 습관.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에게 하늘의 은총이 떨어져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전 세계 어디다 떨거나도요, 광야의 길을 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또 저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짜 이 유업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벌써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은총을 입는 걸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수련회를 전혀 모르는 교회 그냥 수련회 보내도요, 전화가 옵니다. 그 수련회 책임자들, 다른 교회 연합 수련회잖아요. 보내는데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사고 쳤습니까? 하면 안 그렇대요. 요즘에 이런 애가 어떻게 교육을 했냐요. 사고 쳤냐고. 그게 아니고 너무 다르대요.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너무 다르대. 아예 그냥 좀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착하고 좀 이런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심 자체가 다르대요. 사람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이 아이들 보기 힘들다고 막 또 꼭 돈 봉투를 넣어서 보내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심었거든요. 돈만 생기면 애들이 돈을 모르잖아요. 돈을 몰라서 처음에 심더니 이제 재미 들려가지고 이제 돈을 알아도 어떻게 해요?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그 진리를 배운 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배운 겁니다. 어머니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엄마 아빠가 주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주신다라는 걸 벌써 어릴 때부터 터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부모님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원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가 잘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심고 거둠의 원칙 따라 하나님 앞에 심으면 누가 공급하세요? 왜 100배, 60배, 30배 심어줘.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스스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은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오늘 사무엘하 22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중심이 뭐예요? 나로 싸우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놓는 삶이 아니고, 전장터에서도 전진하게 하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승리를 주신다, 공급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이걸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뼈에 새긴 겁니다. 그러면 꿀릴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도망가는데 400명이 따라붙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과 얼마나 싸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도 하는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돌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 흩어져야 되겠죠. 사울 왕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어려움만 탕 터지면 어떻게 해요? 싸그리 도망갑니다. 몇만 명이 모였는데 몇 사람 남아요? 600명 남아요.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많은 복을 줘도 불면 순식간에 싹 빠져나가 버려요. 밀물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쫓겨나고 억울하다고 혼자 도망가도 400명이 따라붙어가지고 600명으로 늘고요. 유다 지파가 붙고요.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습니까? 떨어져 나갑니까? 이번 금요일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죠. 잘 모르실 텐데 금요일날 우리가 실황 예배를 드리잖아요. 갑자기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여기 실시간 예배 참여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명, 좀 이따 1100명, 1200, 1600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800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중심을 바꾼 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 옆에. 제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뭔가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딱 하는데, 이게 하나의 사인처럼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1600명. 그래서 예배 내내 한 1500명까지 있다가 예배 끝날 때 4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작이 됩니까? 그 조작할 수 있는 사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기분이라도 좋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윗이 도망을 가도 홀로 있어도요,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사람들 많으니까 도망가죠. 도망을 가면 바다를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갈릴리의 호수를 돌아갑니다. 그거 가려면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달려가도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 빈들에 가니까, 빈들에 가서 좀 제자들하고 쉬려고 하니까 그 빈들에도 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며칠이나 있어요? 3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집회 한번 해볼까요? 문 잠그고. 그러면 커피만 열심히 먹을 겁니다, 여러분.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옆에 있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그 작은 빛이라도 보게 되면 보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빛을 따르는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빛의 아들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정체성에서 이 자존감에서 모든 게 바뀐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끌려요. 그리고 환경에 밀립니다.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처럼 매스컴에서 말하는 대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동종 업계나 관례에 의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정함이 없죠. 그러니까 은총도 없는 거예요. 은총이 완려고 했다가 또 넘어가 버리는 게 이렇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평강.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냐면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된 자란 뜻이거든요. 사람도 충성된 친구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성공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한결같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충성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것은 충성이거든요. 오늘 다윗의 충성된 사람을 한번 볼게요. 23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들 가까운 최측근 3명, 그 다음 측근 3명, 그 다음 측근 30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36명이 돼야 되는데 37명으로 등장해요. 같이 이름이 겹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윗을 보좌했던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곤할 정도로 이름을 많이 기록해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쭉쭉 낳잖아요. 뭔 자랑이라고 계속 낳은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아예 이름 등장은 하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인물도 있고요. 수치스러운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존귀한 자의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사무엘하 23장 19절입니다. 23장 19절. 아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더라. 아멘. 첫 세 사람에게는 못 미치지만 두 번째 세 사람 부류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다고요? 아비새인데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래요. 하나님 나라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틀리거든요. 그죠? 다윗도 평생을 돌이켰을 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여기 요압이나 아브넬 이런 장관이 안 등장합니다. 요압은 배신하거든요. 네. 첫 세 사람은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등장을 안 해요. 근데 다윗이 마무리할 때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완주하는 거죠. 난다 긴다 별의별 사람들 다 겪어봤는데 완주하고 딱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진짜가 누구예요? 이 처음 3명. 그 다음에 두 번째 3명. 그 다음에 나머지 30명인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 그 다음으로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이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재밌는 게 처음 세 사람과 두 번째 세 사람은 좀 틀려요. 처음 세 사람을 보면 두 번째 세 사람은 화려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물 가져와요. 기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발로 기어 올라가가지고요 쳐가지고 그 물 떠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20절 읽어봅시다. 23장 20절. 그 브나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브나야라는 사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님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21절.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아멘. 이 분하야는 그 다윗이 시위대장, 경호대장으로 이렇게 삼았던 여섯 번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탁월하냐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제일 잘 싸우는 용사 2명, 사자같이 용맹한 그 모압의 영웅 2사람을 혼자 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 가지고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는데, 지금은 사자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자들이 많은데 배고프면 내려오거든요. 예, 우리가 눈 내리면 사슴들이, 노루들이 산에 내려오는 것처럼 사자가 내려오는데 그 물 담아두는 그 시스템, 그 구덩이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내려오면 사자 내려오는데 이걸 처치곤란이잖아요. 혼자 내려가 가지고 처단을 해버렸어요. 야, 진돗개 한 마리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다윗과 같죠, 그죠? 용장 밑에 용장이 나죠. 그리고 장대한 애굽 사람, 그러니까 키가 막 2m, 3m 되는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겼고, 창이 있어도 막대기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거인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거인과 싸우는데 막대기 들고 나가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싸우러 갈 때 뭘 가져갑니까? 물매를 들고 가죠.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 존귀한 자들은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용맹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요. 근데 첫 번째 더 존귀한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덜해요. 오히려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그 가장 존귀한 두 번째 사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다. 도망갈 때에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다 백성들, 군사들은 다 도망가는데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블레셋, 그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그 블레셋 적군들이 있는데 쪽수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의 세 용사가 쫙 서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세 용사 싸움을 도둔다는 거예요. 덤벼봐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사람 엘르아살은 나가서 손이 피곤해요.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대요. 다시 말하면 1대1로 싸운 것도 아니고 수많은 세 용사가 싸우는데 그 중에 한 명 엘르아살이라는 친구는 칼이 얼마나 많이 쳐 죽였는지, 끝까지 싸웠는지 손에 마비가 와가지고요 칼을 못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놓으면 안 되니까 막 나중에 줄로 묶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수를 쳐 부수는데 다 도망간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엘르아살이 치는데 손에 마비가 올 정도까지 쳐버린 겁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보면 10절 읽어봅시다. 14절. 10절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날에 누가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요? 똑같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죽음의 위협,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힘입고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나가 싸우니까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두 번째 존귀한 세 사람은 개인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첫 번째 존귀한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 두려워서 도망갈 때에 당당히 맞서서 싸운 용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존귀함은 능력에 있지 않고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 있다.
여러분보다 재능 있는 사람은 널브러졌죠. 능력 있거나 더 공부 잘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이쁘고 더 부유하고 더 빠르고 더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보다 항상 어딜 가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측근 우의정, 여의정, 좌의정을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을 둡니까? 재능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서 끝까지 충성됨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볼까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그 삼마 세 번째가 나옵니다. 삼마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12절에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저들 우리 밥이 나고 막 사기가 충천해서 막 그 녹두밭에 다 모였단 말이죠. 그때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무리들은 항상 분위기에 쓸려갑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제자죠. 다 떠나는데 그리고 성경을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누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혜택도 있고 온갖 은택을 입었지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때는 없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수많은 영웅들과 날쌘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봤지만 진짜 자신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셔요. 영원한 존귀한 자로. 그럼 우리는 다윗과 그 다윗의 아름다움을 본받았던 다윗이 가장 아꼈던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세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존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야지만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전쟁들, 재정의 전쟁들, 관계의 전쟁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여러 마음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 있잖아요. 그 전쟁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힘들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다윗이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 도망가지만, 다 핑계하지만,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다 실패할 거라고 말하지만, 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산만 어떻게 합니까? 그 사기 충천한 블레셋 앞에다 혼자 씁니다.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법을 배웠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싸우는 겁니다. 어느 때에? 다 도망갈 때.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런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누구에게 주느냐? 재능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충성되면 뭡니까? 두려울 때도 유지하는 거거든요. 다 떠날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하다 할 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참 믿음은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참 믿음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적진을 향하여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저 문제 좀 없애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하고 수동적으로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바뀌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 삶의 두려움은 제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 발휘합니까? 전쟁터에. 불가능의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 힘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구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심지어 어떻게 도망갔던 겁쟁이들, 다른 군사들도 돌아와서 뭐합니까? 전리품 걷어가요. 전리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전리품 안 주나 그러죠. 있죠. 그렇잖아요. 공짜로, 전리품 공짜잖아요. 그 전리품 안 주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전리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요. 어느 때에? 전쟁의 상황. 한번 봅시다. 21장 읽어봅시다. 21장. 21절. 23장 21절입니다. 그 분하야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거기도 21절 시작.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22절.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존귀한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막대기가 세상의 거인의 창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매가 완전 무장한 거인보다 강하다고요. 그걸 어디서 맛봅니까?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그래서 인생에 험난하고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또 원치 않는 싸움 속에 휘말려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막막함과 그런 원통함의 상황,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가 드러납니다. 나는 감정의 종인가? 재정 얘기만 하면 무너지는가? 아니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무너지는가? 혹은 또 아니면 회피하기를 원하는가? 각자 성향은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이 언제 드러나요? 전시 상황에 드러납니다. 그럼 그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삼손이 두 눈 다 뽑혔고 수치 가운데 맷돌을 돌릴 때에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죠.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원수, 이 백성의 원수 저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데 죽지 마시고 니 죽고 나 죽자 우리 그러잖아요. 그 쓸데없이 그렇게 감정 따라 죽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목숨 거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참 대화할 때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잘 가다가 결정적일 때 뭐예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이성과 감정과 환경과 논리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없죠. 그러니 간증거리가 없죠. 그러니 맨날 상식선에서 끝나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다 상식입니까?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나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나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때 나옵니까? 믿고 나오잖아요. 믿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 방언 은사를 주셨을까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성으로 깨닫지 못한다. 나도 못 깨닫고 듣는 사람도 못 깨닫고 마귀도 못 깨달았고 신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 영만 작동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작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중국적자잖아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땅의 것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자꾸 땅의 것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가짜가 보이고 진짜가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한 대로 가거든요. 입이 벌써 저만 못합니다. 입이 지죠?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안 될 겁니다,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입이 만일 여호수아 관련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실제로 나아가니까 누가 개입하세요? 나아가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서로 이제 교회 근처 집 이사 오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몇몇 분 기적적으로 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라고, 내가 더 기적적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거죠. 근데 약속의 말씀 선포했죠. 그걸 믿기로 선택을 했죠. 땅을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개인의 상황에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느냐? 최 집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부동산 최 집사님이 자기가 이 바닥에 지금 십몇 년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교회는 복 받은 교회예요. 왜요? 그랬더니 안 될 일만 되게 돼요. 진짜 불가능한데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있죠? 믿고 순종하는 사람 있죠? 행동하니까 하나님 개입하시죠. 영광을 누가 받아요? 그래서 최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수많은 사람 거래하지만 하나님 하셨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돕고요, 사업이 더 잘, 사업이라니까 뭐예요? 부동산이 너무 잘 됩니다. 지금 뭐 건물 이번 달에도 다 안 되는데 몇 건을 했대요. 그 한 건 하면요 수천만 원 들어옵니다. 수천만 원, 수백, 못 들어와야 수백이고요. 이제 억 단위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자녀들에게 지금 두 딸내미가 있는데 며느리랑 있는데 둘 다 이제 그걸 시키려고 좀 하고 계시. 얼마나 좋으면. 왜냐면 이 송파구에 그 집 한 채 얼마입니까? 그 집을 몇 채 팔았대 이번에. 그럼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 미성 아파트가 14억, 18억이랍니다. 그 조그만 옛날 20년도 넘게 되는 아주 꼬물딱지가 18억이랍니다. 18억, 14억에서 18억이랍니다. 재개발 들어가는 이곳이. 야, 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걸 성사시키면 몇 프로? 예? 4%? 4%인가요? 제가 알기로 4%일 거예요. 0.4% 아니에요? 0.4%죠. 예, 0.46%, 4%뭐 이렇잖아요. 그거 이하로 받아야 되는데 나 그만큼 받잖아요. 그거 이하로 받게 되는데 그 맥시멈을 항상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사역자들 다 무료로 해주셨거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그 선교관 할 때도 다 무료로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말씀 믿고 전장에 뛰어드는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전리품은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이 원리,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믿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생의 승리가 능력에 있지 않고 순종에 달려 있는데 비겁한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에 봤잖아요. 사사기 5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5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5장 15절부터 17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버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이게 드보라의 이제 노래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 장관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왔을 때 그 승리를 찬양한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보면 르우벤 지파는 그 시냇가에서 큰 결단을 했어요. 우리도 싸우자. 그 백성들이 와 합니다. 그리고는 전장도 안 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 해요. 선교지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 해요. 큰 결단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읽읍시다. 다시 17절 시작.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족을 나팔을 보면 다 소집이 돼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가버립니다.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그리고 단은 배에 머무려 돼. 배에서 무역하거든요. 나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면서 자기 항만에 거주. 나는 안락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겁니다. 내 전쟁 아니야. 그리고 더 심각한 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 때 메로스, 스불론 지파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스불론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메로스라는 마을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해라, 그리고 또 저주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대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 전쟁 시간에 회피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피 흘려 싸울 동안에 회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없지? 나 너 안 건들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말세 때 보면 어린아이와 젖 먹이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주님 그러시거든요. 영적으로 어리고 젖 먹는 수준이면 이 말세의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교회가 얼마나 이게 개신교회가 아주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완전히 찬밥이잖아요. 그냥 매스컴이 이래저래 다 굴러도 찍소리 못하고 대형교회도 완전히 그냥 찬밥 돼버리죠. 무기력한 거예요. 등치만 그 비대한 골리앗 것 같아요. 싸움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물매에 그냥 맞아가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서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용기를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절 스불론 봅시다.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 그게 뭐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철병거를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도 깊이와 높이가 다 달라요. 예. 그 외에 도와준 백성들이 있는데 군사를 지원한 사람, 또 지도자를 지원한 민족들 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주 처참한 상황이 8절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가? 8절 시작.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얼마나 골 때리냐면 전쟁이 지금 성 문 앞까지 적군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4만 명이 모였는데 방패 든 자, 창을 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철기 문화는 다 누구 거예요? 가나안 것들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어요. 사울 왕이 돼서야 겨우 이제 방패 하나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6.25가 아니라 그 일본이 왔을 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 졌습니까? 일본은 뭐 들었어요? 총. 우리는 활.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슉 해도 빵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게 철병거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낫, 뭐 꽃갱이. 그래서 막대기가 많이 등장하죠. 막대기로. 칼이 없으니까 막대기로. 왜 창을 씁니까? 창은 그 길게 짝대기를 엮고 끝에만 쇠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이용한 거죠.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다. 믿는다. 목숨 걸고 싸우면 하나님 개입하시죠?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다윗이 평생에 배운 진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가장 압제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압제를 받아보니까 그 고통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싸워야 될 거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향해 달려가고 목숨을 걸고 싸우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냐 상급이냐, 또 이 유업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평생 내가 헌신해서 키워낸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 자손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하나님을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섬겨서 되겠습니까? 내 편 대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삐지고, 그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너희가 어느 편에 서겠느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진짜면 바알 편에 서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중간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서면서 혼자 쓸 때도 있고 셋이 같이 쓸 때도 있고, 다 물러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버티는 거예요. 뭐 앞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오늘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결단만 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겠습니까? 그걸 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의 가장 좋은 게 했던 새 용사처럼, 재능과 기술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대부분 돈 앞에 무너집니다. 돈 되는 거라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 거부터 봐요. 내가 쓸 거부터 봅니다. 내가 빚진 거, 내가 쓸 거, 내가 세금 고치서 나갈 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게요,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적을 때, 내가 10만 원, 20만 원 돈 벌 때 못하면 10억, 20억 벌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때 우리 아이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즐겁게 드리거든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기쁘게 하는 부류는 우리 아이들일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든 헌금 목대 이름 다 씁니다. 사무엘, 다니엘이, 요엘이, 소망이, 온유 막 신났다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돈을 모르니까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이걸 환경에 떠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내 거부터 써보고, 내 거부터 구멍 터진 거부터 메꿔보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공급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 복이 옵니까? 그러니 더 큰 걸 맡길 수가 있냐고요. 못 맡기는 거죠. 주면 또 뭐부터 챙기는데? 내 거부터 챙겨요.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내 빚부터 갚아야 되고, 내 자녀부터 키워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내가 그간 한 맺혔던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계속 타협하는 겁니다. 계속 영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죠.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22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 계산으로 견적이 안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돌파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전쟁에 능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족쇄를 메었던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내 팔이 놋밭을 적극적으로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7절이에요.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시켜 줍니다. 지경을 계속 확장시켜줘요. 그래서 열방들이 와가지고 굴복할 정도로 지경을 확장시키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처럼 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지경이 확장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쳇바퀴 돕니다. 계속. 그 문제만 탁 걸리면 탁 자빠지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처럼 그 문제만 걸리면 탁 자빠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돈 문제, 감정 문제, 또 사람들의 말, 또 건강,
여러 상황들에 딱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잡힌 게 있어요.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탁 꼬꾸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실패할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실패할 것에 대한 믿음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또 하나 뭘 하시냐면 44절을 보죠. 44절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지경의 확장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을 주시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즐겨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이 내 발 앞에 순복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럼 내가 원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면 주님께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주님과 함께 싸우기로 결정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50절 봅시다. 49절 50절 읽겠습니다. 49절 50절 48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나에게 복종을 하게 되고 원수들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여호와를 힘입어 싸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키워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능력으로 띠뛰어서 전쟁통에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담감들 향해서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막는 장애물들, 어떤 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힘입어라. 그리고 나를 힘입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라. 그러면 그 믿고 달려갈 때 내가 개입할 것이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들이 와서 도왔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들이 와서 도왔더니 영적인 존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돕는 키워드는, 도움받는 키워드가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르우벤처럼 큰 결단만 하지 마시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 전리품은 우리의 것,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강한 용사로 무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생에 주를 의지하며 적진을 향해 피하지 않고 맞서 달리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삼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전장에 뛰어들 때에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기쁨,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전부인 세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목숨을 걸며 순종하며 여호와를 힘입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성벽을 뛰어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